6장 54절로 6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요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은 진짜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은 것은 7장 후반절의 몇 구절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7장 전체, 그러니까 1절로 시작해서 마지막 60절까지를 전부 사용해서 인용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나오진 않았네요. 7장 1절에 이제 그 당시 유대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이렇게 자기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고소당한 사람이 변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야, 너 할 말 없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7장 2절부터 53절에 이르는 긴 구절 동안 자신을 변론하는 설교를 해요. 그리고 변론하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떤 변론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말씀을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초점을 맞추고 끝을 냅니다. 사실 끝을 냈다기보다는 5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다. 그 다음에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일제히 끌고 내려갔고 돌로 치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스스로 말을 멈춘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말을 멈추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통 이제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리고 구원, 그리고 회복, 이렇게 네 가지 흐름으로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창조, 타락, 구원, 회복. 그런데 오늘 7장 2절에 스데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해요. 아브라함,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선조예요. 선조. 그러니까 조상인데 그냥 조상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조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자 구원을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 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한마디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어떻게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냐면 아브라함 이후에 등장했던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들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인물들은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집사였는데, 집사님,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했던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쭉 공부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얘기를.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줄 거라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이 회복된다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신 말이니까.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어떤 입장이냐면 지금 공회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재판을 받는 사람이고, 이 재판을 받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누구를 봤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예언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매번 출애굽의 사건, 또 율법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것,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야 라고 스데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닌가요?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도 똑같은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 거기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곳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좀 그 긴 구절, 자그마치 54구절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너무 시간이 바쁘긴 한데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스데반을 지금 재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구약의 성경을 갖고 있고 구약에서 나타난 인물들,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스데반도 똑같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역사를 갖고 있고 유대의 역사에서 나타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고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던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스데반을 재판정에 세웠던 유대인들이 완전히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데 스데반은 이미 왔는데 그냥 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어 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비판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거, 이 지금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스데반을 끌어내서 골짜기에 밀어넣고 돌을 던집니다. 그 당시 돌을 던질 때는요, 한 3, 4m 정도 되는 밑에다가 굴러뜨려요. 확 밀어갖고 굴러뜨립니다. 그러면 3, 4m 밑으로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 주먹만한 돌로 돌을 던집니다. 뭐 힘껏 던져요. 그래서 그 두세 사람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증인이야 라고 하고서 돌을 던져요. 그러면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역시 동일하게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돌을 던져서 죽이는 형벌이에요. 그랬는데
3m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 그리고 돌을 맞고 뭐 머리, 가슴, 뭐 온 곳에 피를 흘려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 설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설명을 못하지만 예수님은 보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서 계세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긴박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러면 앉아 있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를 스데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했던 것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똑같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빌며 죽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아마 한 수백 번은 아니어도 100여 번은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늘 어디다 초점을 맞췄냐면 어떻게 스데반은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늘 그곳에 초점을 맞춰서 항상 본문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본문보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똑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 공회를 열어서 이게 산헤드린 공회라는 거예요. 재판을 열어서 그전에는 예수님을 그 재판을 열어서 죽이려고 했고 또 스데반 전에는 사도들을 박해하려고 재판을 열었고 지금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재판을 열었던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들은 왜 스데반이 보았던 자신들의 역사 속에 흐르는 구원의 계획 속에 흐르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날의 교회에도 그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그들의 모습 그걸 그렇게 연구하다 자료를 찾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들의 그런 그릇된 신앙의 반대편에 서 있는 스데반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자, 예수님이 자신의 구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시게 만드는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것이 드러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한 무리들, 다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있고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던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박해받고 죽음을 위협스고라도 왜 어떻게 똑같은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하고 섬길 수 있었을까? 이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열린 그 공회, 재판정이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요. 70명의 유대인의 종교, 정치,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오늘날로 국회라고 해야 되나? 집단 지도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만 딱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과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파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 산헤드린 공회 70명 중에 다수는 사두개파 그리고 좀 소수긴 하지만 소수라고 해도 20, 30명 이상이 되는 바리새파가 그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들의 신앙이 어떤 건가를 보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면 스데반의 그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두개파 사람들 또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알아봅시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요, 대부분 유대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특히 유대교 중에 신전을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대제사장, 제사장, 신전의 업무들, 이것들을 맡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요, 세습이에요, 세습. 날 때부터 그런 업무를 하도록 정해진 사람이에요. 일본 정치가 그렇죠, 그죠? 요즘 뭐 할아버지가 그 구역의 국회의원이었으면 그 아들이 또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손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처럼 이들도 역시 제사장 업무를 다 자기 세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종교, 신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이스라엘에서 신전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제사장이면 자기 사위가 제사장이에요. 만약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대제사장이 돼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특권층에 특권층이에요. 날 때부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게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한 특권층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어떤 복이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그런 생각이 팽배했냐면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독립할 필요 없어. 우리는 독립 같은 거 원하지도 않아.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독립한다고 괜히 전쟁했다가 로마 병사들이 쳐들어가고 자기들 몰아내면 곤란하니까 그냥 이 상태로 있읍시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복, 자기들이 받는 복만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상에 그런 거 없어. 하나님 믿으면 그냥 복 받고 이 세상에서 살면 잘 살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종교심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5가지, 5권을.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거기에 적혀있는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않았어요. 그래 종교심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인다 그러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장수하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된다고, 내가 사업하면 항상 성공한다고.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 중에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조장하고 그런 것을 가리키고 그런 것을 부채질합니다. 막 수천억을 들여 교회 짓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목사들이, 제자라는 목사들이 비싼 옷 입고 비싼 차 굴리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자랑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미국, 한국, 전 세계 유럽, 저는 그렇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현세의 복,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복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통계긴 하지만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또
또 어떤 질병이나 건강 문제에 있어 자녀 양육 문제에 있어서 더 낫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 바라고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온다면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기준이 있어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왜 시간만 되면 우리 교회에 침투해 있는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지 아십니까? 현대판 샤머니즘. 그냥 지성수 떠놓고 막 손바닥 비리면서 소원을 성취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샤머니즘. 목사들이 부추겨갖고 샤머니즘적 신앙을 왜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지 아세요? 제가 그거 즐거워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 저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거 얘기할 때만. 여러분,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그거 믿고 교회에 나오면요, 반대편 버스 탄 거예요. 반대편 버스. 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 혼자서 버스를 타갖고 우리 집으로 와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타가지고 강남에 가 있던 적이 있어요. 똑같은 번호를 버스를 탔지만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신앙생활하면 도착하는 것은 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교회에 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얘기해야 될 때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그 탓이 다 제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복만을 받겠다고 눈이 뻘게 있는 싸구려 종교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그래갖고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염원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사두개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어요. 뭐 매국노 따돌리듯이 따돌렸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존경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말씀의 전문가예요. 이들은 12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기 전에 선지서, 시편 다 암송합니다. 레위기 몇 편 몇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몇 절로 끝나는지까지 다 외워요. 아마 시험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장로들의 구전, 그러니까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들이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들을 연구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11조를 포함해서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 시간 꼭꼭 지킵니다. 어디에 있든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1번 이상 금식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이면 우와, 대단하다. 뒤로 확 이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이들을 이 외식하는 자들라고 혼내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뜻은 예전에는 이 위선자들아라는 번역이었어요. 위선자. 이 위선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이 지금처럼 조그만 엑스트라 역이라든가 이런 조연들을 다 맡는 것이 아니라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몇 명이 있고 이들이 많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면을 써요. 가면. 근데 가면을 쓰니까 이 역할에는 이런 가면을 쓰고 그 목소리를 내고 또 이런 역할에는 이런 가면을 쓰고 이런 역할을 해요. 요 가면이 뭐냐면 위선자라는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우리들이 보기에는 우와 놀랍다 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이럴 때는 이런 가면을 쓰고 이럴 때는 이런 가면을 쓰고 저럴 때는 저런 가면을 쓰고 있는 위선자들이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꿰고 있어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더구나 수만 가지의 율법들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수만 가지 중에 만 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틀리면 그 수만 가지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율법 수만 가지를 다 해석하고 새로 율법을 만들고 있는 선생들이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러면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다 지키는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요. 그렇게 자기가 위선자라는 것을 들키지 말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특기를 이용해서 말씀과 율법들을 가지고 좀 그렇지 못한 일반 백성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재판을 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을 해버려요. 이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두개인이라고 싸운 건 몇 번 안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하고는 매번 붙어요. 매번. 정말 유대 사회에서 해악을 끼쳤던 것은 바리새인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 집사 신앙 좋아. 야, 저 장모 사람 참 좋아.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 헌금도 요번에 이만큼이나 했대. 무슨 봉사하면 저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집에 가면 폭군이에요. 가정에서는 폭군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꼼짝 않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호호하하하 웃는 얼굴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역할을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럽지만 도둑질하지 말라 가리켜놓고 탐욕으로 가득 차갖고 성도들의 것 남의 것들 그저 욕심대로 도둑질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얘기하면서 자기는 간통하고 바람 피우고 여러분 이 상태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죄를 거듭거듭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스데반이 보여줬던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본문 속에서 아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완전히 반대쪽에 서 있는 두 가지 명확한 진리가 있음을
묵상을 하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58절인가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도 바울 들어보셨나요?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58절과 그 이후에 사도행전 10장까지를 쭉 보면 이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에요.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율법주의자예요. 그리고 열광적으로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라서 열성적으로 교회를 박해했어요. 지금 이 모습도 어떤 모습이냐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유대 법에 의하면 자기가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돌을 던지게 하고 자신은 뒤로 한 물자 물러나서 그들의 옷을 보관하면서 지금 쫙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든 교회를 박해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이것이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고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거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가는 신앙을 갖느냐 못 갖느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느냐 못 서느냐는요, 우리들의 노력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학식이 있느냐, 성경의 구절을 외우고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만큼 돈을 벌었느냐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잘생겼느냐 상관없습니다. 날 때부터 얼마나 귀족이냐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무슨 얘기냐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소리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룩한 사람이야? 꼭 계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이고 날 때부터 죄인이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손을 내미셨어요. 그렇다면 감사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그 교만한 자리, 내 인생인 내가 주인이야, 내가 율법을 잘 알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를 도와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만약 이것이 없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 거짓말입니다. 그 믿음 가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이제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56절 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기 스데반이 보았던 하늘에는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성부 계시고, 그 다음에 인자라고 하는 성자 계시고,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55절.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대?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의 믿음은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몸소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이 성령이 하는 역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한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자신이 이미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사랑의 조화의 관계 속에 있었는데, 우리들을 회복시켜서 우리들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걸 우리가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와요.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막 사람도 고치고 그러면서 막 주여 주여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난 너희들 잘 모른다. 여러분, 너희는 나 믿지 않았잖아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이 사람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나? 이 상태로 이런 게 예수 믿은 건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초기에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성령 세례와 다르게 성령 충만은 늘 간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 이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없이는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다 믿음이란 가짜다면,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다면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반드시 구해야지만이, 그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면요, 성경은 약속해요. 반드시 주시겠다.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전부인 거라고 생각했던 돈, 이 땅에서의 행복, 삶의 쾌락, 이런 것들이 싫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녀들 잘 되는 거, 나 건강한 거, 이것만 바라보던 시선이 열려서 자꾸 주변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미워해서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을 때 나태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쾌락에 젖어 살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 더 이상 그 삶을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밖에 나가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라고 했던 그 모든 수단들이 이제는 너무 무거워서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면요, 성령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둘 다 섬길 수 있다는 착각 버리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감격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왜 예수 믿었지?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왜 즐거워하고 예수 한 분 때문에 내가 왜 만족하는지 그제서야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것 없이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리 진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성령과 함께 삽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저 종교인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